달란트 비유에서는 인간관, 기독교의 인간론, 인간이 뭐냐,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주제. 그러니까 역사, 종말론이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인간관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은 뭐냐, 이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역사 가운데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종말로는 준비해라.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정의로운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의를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의롭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했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의 결산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5달란트.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그리고 능력만큼 많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받은 것만큼 일도 많이 한 사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능력이 아주 많지 않아요. 또 받은 것도 아주 적어요. 그렇지만 적은 것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받은 그 능력만큼, 자기가 받은 금액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는 이 5달란트 받아서 능력이 많고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2달란트 아주 적게 받아서 일을 받은 것만큼 해서 적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가 되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가 되었어요. 이거 배나 더 차이가 나는데도 칭찬은 똑같아요. 상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값으로 따지지 않는다. 질과 양으로 따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치, 존재의 가치,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역할, 자기의 역할을 분수껏 제대로 한 사람, 그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적은 것 가진 사람이 적은 것 가지고 그 가진 것만큼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굉장히 큰 사회에 공헌을 한다든지 뭐 인생을 화려하게 산다든지 뭐 큰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내게 주신 작은 것, 소박한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서 주신 사명, 청지기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아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았어요. 적게 받았는데 적게 받은 것 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은 거 받은 만큼 일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걸 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기가 가진 능력 이걸 써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를 뺏어요. 그리고 이 1달란트 빼서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28절과 29절에서 결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뺏어서 가진 자에게 줘라 그러면서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29절에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신학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 잘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선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게 주어진 능력, 내가 받은 복,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가지고 내 주어진 사명, 이거를 잘 감당하는 것, 이 사람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주신 것 가지고 가정을 섬기기도 하고, 주신 것 가지고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섬기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섬기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을 다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누구냐? 능력도 있어요, 복도 받았어요, 가진 거 있어요, 적든 많든 간에.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이게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주었는데 너는 이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가지고 이 인생 가운데 너는 뭘 했느냐? 이게 종말론,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 천국이 임했을 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이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선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서 주어진 내 위치에서 내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아니면 부모나 자식으로서 사명이 있어요.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못하면 악한 것입니다. 자녀로서 자녀 역할을 못하면 악한 것이에요. 또 남편이나 아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도 주어진 직책이나 위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면 악한 사람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들,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 이런 건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문제 있는 남편을 둔 부인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 문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한테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보통 얘기할 때는 나의 십자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또 남편이 그렇든지 부인이 그렇든지 아니면 자식이 그렇든지 흡족하지 못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있는 것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극복하는 사람이 선한 것이에요. 문제 있다고 버려버리면, 회피해버리면 그건 악한 것이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요즘 그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갈 국민만 한단 말이에요. 피난 갈 국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일어났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도 의연하게 국민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고 주어진 일을 다 하면서 전쟁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위대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난다고 다 겁이 나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으면 이건 악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다 흔들리지 않고, 전쟁 난다고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나도, 핵무기가 터지고 해도 아무 흔들림 없이 평소처럼 직장 가고 평소처럼 다 열심히 일하고, 또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자기 역할을 이러면요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전쟁도 나지 않고.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쟁 난다고 두려워하면 진짜 전쟁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나면 우리가 다 해결할 거다 하는 이 사명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전쟁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다 극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교통사고가 났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들 간에 뭐 다쳤다든지 차가 망가졌든지 있을 때, 이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면 내 몸이 아프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몸의 회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동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은 능력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역동성이 일어나요. 받은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러면 거긴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역동성이라는 건요, 에너지, 원동력이고요. 이 역동성이는 새 힘이 나오는 것이고요. 역동성이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입니다. 이 삶의 역동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요. 이게 바로 인생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축복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시느냐?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그게 새 힘으로 역동성으로 일어나서 삶을 생기 있게 하고, 삶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서 역동성, 힘이 나온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사명. 교회에서 사명, 가정에서 사명, 직장에서 사명, 나라를 위해서 사명, 마을에서 사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 능력이, 힘이 나타나요. 근데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점점 커져요. 이 능력이 커지는 거를 역동성이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요만큼 가졌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동성이에요. 2달란트였는데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4달란트가 된 거예요. 이게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사명 가지고 살겠다,
그리고 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동성, 사명의 역동성,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정을 통해서 한 5가지로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 한번 해보세요. 사명감. 사명감을 갖자. 내 인생의 사명이 뭐냐. 그래서 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가정을 지키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 나라를 위한 내 사명, 마을에서 내가 이 마을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이 사명,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사명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마음만 가져도 거기서 역동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이 와요. 이 첫 번째, 사명의 역동성, 능력의 역동성은 뭐냐면 사명감만 가지고 있어도 복이 온다니까요. 마음만 가져도 복이 온다니까요. 한번 그렇게 돼 보십시오. 저는 가끔 느끼는 게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 전도해야지라고 마음만 가져도 복이 온다니까요. 마음만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만 가져도 거기서 역동성, 축복의 역동성이 일어나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만 가져보세요. 우선 사명감, 마음,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내가 하나님의 성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나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동성을 일으켜요. 축복의 역동성을.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사명감을. 근데 사명이 뭔지 몰라.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만 있지 사명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내 사명이 뭐지? 사명을 찾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지? 교회에서 내 사명이 뭐지? 가정에서 내 사명이 뭐지? 내가 직장에서 내 사명이 뭐지? 나라를 위해서 내 사명이 뭐지? 내가 마을의 사명이 뭐지? 그 사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걸 찾는 거예요. 옛날에 구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사명을 찾으라고 했더니 어떤 청년인데, 그분은 노처녀였어요. 나이가 많은 청년인데, 그분은 사명을 찾았는데 교회 청소하는 게 사명. 성도들 청소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청소하시는 거 즐겁게 하시더구만은, 청소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분이 토요일 되면 혼자 와서, 교회가 90평이었는데 90평을 혼자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3층이었는데 3층까지 계단 다 청소하고 화장실 다 청소하고 혼자서 예배당 90평 혼자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토요일 날 와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토요일에 출근을 안 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너무 무리한 거 아니나,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신앙도 하나님과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좋은 신랑 맞이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삶의 기쁨, 늘 얼굴이 좀 그늘져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사명을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어진 상황, 문제들,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가 사명이에요. 그걸 풀어가는 게. 가정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 제가 늘 얘기할 때 교회에서 뭐 쓰레기가 보이면 왜 쓰레기 안 주느냐고 잔소리하지 말고 자기가 가서 주스라고.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인다는 건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 복이 온다. 축복의 역동성. 그리고 내가 사명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역동성이 와요. 능력의 역동성. 그리고 찾았어. 그럼 찾았으면 그걸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명의 역동성이 나타나요. 거기서 축복이 와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 그리고 이제 그걸 실천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역동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천할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할 때 축복의 역동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을 다 했어. 사명을 다 했어.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 하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잖아요. 이거 다 이룬 다음에 또 축복이 있어요. 이 5가지의 축복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각오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복의 역동성이, 능력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 이제 사명을 발견해. 사명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동성이 나타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 그리고 그 발견한 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거 잘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또 축복의 역동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 역동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명을 다 했어. 그럼 이제 결과의 역동성이, 다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5가지 이 과정과 결과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단과 과정과 결과, 이 5가지 이 발단과 과정과 결과의 역동성이 있어요. 사명의 역동성, 능력의 역동성. 그래서 이 능력과 사명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부정적인 역동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이게 부정적인 역동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자칫 잘못하면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교회 일할 때 보면 성도들끼리 교회 일하다 싸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역동성이에요? 부정적인 역동성이에요. 뭐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제가 가끔 보거든요. 일할 때 보면. 그러면 거기서 충돌이 되면 이건 역동성이 어떻게 돼? 역동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힘을 빼는 것이지. 힘을 빼는 거. 그러나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 어떻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힘을 합치면서 새 힘이 나와요. 새 힘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역동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화를 입지 않고 복을 받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그늘져서 얼굴이 그늘져가지고 교회 와서 일을 하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매일 짜증이나 부리면서 집안일을 하면 그게 그 집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이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한풀이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 거기서 역동성이 나타나겠어요? 이게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거기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나라인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을 그런 자세로 할 때 거기서 역동성, 축복의 역동성이 나와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이건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이 감사하다, 이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할 때는 역동성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복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뭐냐면 이 인생을 점점 더 나아지게 하는 삶의 방식인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결산을 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 가지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내 죽어도 좋다, 내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손해를 봐도 좋다, 죽어도 감사하면서 손해를 봐도 감사하면서 아픔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숨질 때 행복하게 숨지세요. 돌아가실 때 와, 잘 살았다, 기분 좋게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가서 정말 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세요. 이것이에요. 그리고 사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순간순간을, 주어진 모든 사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가치 있게, 그 일을 하는 내 자신도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 일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그 일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승리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주어진 것 가지고 주의 사명입니다 하고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긍정으로 대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성공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 들고 손소를 해보세요. 내 인생 성공하겠습니다. 내 인생 승리하겠습니다. 나 행복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작은 능력이지만 그거 가지고 조금씩 할 때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이 붙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